예레미야서 37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1차, 2차 바빌론의 침공이 이미 벌어진 상태에 있을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다스리게 될 때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36장의 내용에 이제 이후에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36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23년 동안 내가 너에게 예언했던 모든 말들을 다 기록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낭독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당시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낭독하게 하지만 당시 왕이 이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대적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그가 말씀은 태웠다 하더라도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이제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였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도 다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있는 동안에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당시의 백성들 전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는가? 3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제 이 유다도 말 그대로 이제 꺼지기 직전의 상황과 같이 위태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자신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끝으로 미워하면서도 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결국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간이 조금 흘러갔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남쪽에 있는 바로의 군대가 출장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집니다. 그래서 유다를 도우려고 출정한 사실들이 발견이 되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이 갈대아 군사들이 그 말을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위기에서 모면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갈대아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계속 도움을 요청했던 그것마저도 이제는 굳이 너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또 예언을 하냐면 6절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에서 예언하기를 이 바로의 군대가 금방 퇴각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바로의 군대는 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갈대아인이 마침내 승리를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갈대아인들이 결국 이 성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죠. 그의 예언은 절대로 자기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저주를 퍼붓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또다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태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다가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그런 태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서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한 상황 속에 누가 이 예레미야를 가로막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니까 베냐민 문에 이른저 이디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문지기의 수장입니다.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한다.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고관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나는 결국 그런 마음이 없다고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고관들에게 고소하면서 이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어디에 가두냐면 뚜껑이 씌운 웅덩이에다가 그를 가두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었느냐? 당시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이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구덩이 속에 여러 번 던져졌던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요. 이렇게 호리병같이 만들어 놓고 더더군다나 뚜껑까지 만들어 가지고 딱 가둬놓으면 그야말로 몇 날 지나면 다 거기서 이제 죽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가혹한 형벌이죠.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때쯤 됐을까요? 이 시드기야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찾아서 뭐라고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혹시 있다면 내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있다고 대답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좋은 말. 더 이상 바벨론이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분위기를 따랐다면 예레미야가 한 번쯤은 그렇게 말할 법도 하죠.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그 속을 모를 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듣기 좋은 대로 조만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만 말만 해도 좋을 법한데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빼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간곡한 탄원을 올려요. 어떤 탄원이나 18절부터 20절까지 쭉 그 탄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다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둡니까? 라고 탄원합니다. 보십시오. 왕의 곁에서 바벨론이 이 땅을 치지 않겠다고, 이 땅이 안전하다고 함께 당신에게 예언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 다 이제 어디 있습니까? 다 그들이 다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에겐 이런 일이 안 닥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곳에 성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말만 계속 해댔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대로 더 악화일로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것에 호소한 겁니다. 그 왕들에게 거짓된 말을 들려주고 듣기 좋은 말 들려줬던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또 부탁하기를 이 요나단의 집에 있는 이 감옥으로 나를 돌려보내지 마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탄원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예레미야의 간청을 받고서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2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그를 두고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게 했다라는 사실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태도가 올바른 기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또 위기에 처하니까 기도해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와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각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세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그분이 어떤 말씀을 내게 오늘도 하시는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응할 마음, 따를 마음,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지 우리의 생각과 삶을 고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 없이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저 우리 듣기 좋은 말, 간사한 말들, 아첨하는 말들 그런 것들에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속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왕이 듣기 좋은 말,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금방 이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난다라는 말을 하였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상황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듣지 않는 당시의 왕과 백성들의 태도를 저희가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아님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늘 저희 곁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